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구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네, 많이 놀라셨죠? 저도 목사님 전화 받고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원과 300용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구미 시민교회에 있는 설교를 인용해서 작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결과로 고통을 주십니다. 바로 미디안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동안 고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산 속에 웅덩이와 동굴 그리고 산성을 만들어 살기에 이르렀고 이스라엘이 씨앗을 뿌리는 파종의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못 쓰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있는 가축과 먹을 것을 남김없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은 정말 비참한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 기드온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사사로 선택받은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병사들을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뽑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디안 군사의 숫자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무기 없이 맨손으로 싸워도 미디안이 이길 수 있는 숫자입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이 미디안 병사 450명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뛰어난 전술과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한 명이 450명과 싸워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100% 지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를 황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나마 병사로 뽑힌 300명이 정말 형편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00명 중에 3%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거나 재빠르거나 전술적인 이해나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97%와는 다른 완전 특이한 사람들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싸울 병사들로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300명을 이끌고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 역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그 지파에 있는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인가 공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가장 작은 사람과 가장 적은 숫자, 그 숫자로 미디안을 상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말할 것이라 생각하신 겁니다. 이것은 처음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사람의 수가 처음에는 32,0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대로라면 미디안과 군사
미디안 군사 4명 대 이스라엘 군사 1명의 싸움이 됩니다. 정정당당한 싸움은 아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300명을 뽑기 전에 있었던 10,000명이라는 숫자도 13.5대 1의 싸움이니까 전술만 잘 쓴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정도면 꽤나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만약 이 숫자대로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 이겼다면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자랑하면서 교만해졌을 겁니다. 이 교만이 왜 엄청나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2,000명의 군사를 불과 300명인 소수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고통 중에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 그것은 분명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비록 작은 사람, 적은 숫자, 소수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비록 작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라는 큰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광명성전에서 지금 한참 3.1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3.1 운동은 여러분도 잘 들어서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소망의 글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물로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를 돈이 없어서 팔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7년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많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들을 사람은 다 기억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며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며 애쓴 수고와 노력의 17년 세월을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겁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신 하나님 여지껏 이 성전을 통해 많은 영혼을 이 성전으로 이끄실 하나님께서 그놈의 돈 때문에 성전을 허무신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겠습니까? 저는 어리석은 자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노여하실 일을 범했는지요? 그렇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도 할 일도 제각각이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수없이 말하면서 왜 세상 것 다 놔두고 하나님 성전부터 팔아야 되는지, 그리 말씀하신 목사님도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헤아려지면서 듣는 우리들 또한 가슴이 아려오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 아프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광명성전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다들 기도 제목 중에 물질의 축복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 또한 큰 믿음을 먼저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시고 큰 헌신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인 어른이 다치셔서 폐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을 때, 1억 원이 넘는 병원비로 온 가족이 전전긍긍할 때 돈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았고 이제서야 돈이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깨닫고 잘못 벌고 잘못 쓴 지난날을 회개하였습니다. 요 며칠도 마치 그때와 같이 같은 마음이 듭니다. 광명성전이 변방이라고 우스갯소리들 하지만 어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광명성전의 뿌리와 희생 없이 저 아름답고 웅장한 소화성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광명성전을 허무는 일은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 보고 욕할까 무섭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세상은 힘없는 자의 소리를 헛된 메아리로 여기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고 연약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로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 부디 이 새벽에 노고의 몸을 이끌고 통곡하시는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만 사랑해서 몸과 마음 다 바쳐 헌신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중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합심하여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또 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오병의 교회에서 광명성전에서 신앙생활이 이제야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배 후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광명성전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던 모 교회가 멀리 이사를 가는 바람에 새롭게 교회를 찾아 헤매다 이제 정착하고 내 교회다 생각이 들던 순간 나온 말씀이라 제겐 터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뿌리 덕분에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접하고 누구보다 자식을 많은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지금껏 근심 걱정 없이 마냥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무언가를 크게 구해본 적이 거의 없는 한심한 저의 모습 속에 지금 이 순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광명성전에서 적응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현재의 신앙의 터전을 지켜주고 싶다는 아빠의 마음은 지나친 욕심인 건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려 합니다. 아직 세상과 교회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 철없는 저희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오병의 교회 광명성전이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 합니다. 아직 어린 저희지만 부모님과 함께 섬겼던 교회 중에는 경매로 넘어갔던 아픈 기억도 있기에 더욱 간절해지는 듯합니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운동이 아니라 가칭 새벽기도 도전 운동이 광명성전에 일어났으면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이라고는 호산나 성가대밖에 없기에 이곳에 함께 하자고 도움을 청해봅니다. 제가 매일 새벽을 깨울 자신이 없어 이런 운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한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가고 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지목하면 다음날 지목당한 사람들이 다시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부득이 새벽을 깨우지 못한 경우는 건축 헌금으로 대신한 후 다른 분을 지목하면 될 듯합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그리고 건축 헌금의 액수도 지정하기보다는 각자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충분한 듯합니다. 일단 내일 저부터 새벽을 깨워보려 합니다. 그런 후 이곳에 함께 참여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아직 철없는 저희지만 광명성전에 함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게 소중한 교회이고 제가 사랑하는 성가대이기에 하나님 믿고 시작해보려 합니다. 당장 제가 10억을 헌금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더 좋은 길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믿기에 보잘것없는 저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거라고 믿고 도전해보려 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귀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헌금을 주셨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많은 기대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되었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